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좌우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요 인생을 60년께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식사 대접을 받든지 또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또 강사 대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접하는 분들 복을 빌어줄 때에 꼭 내가 축복 기도하는 중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를 믿고 신뢰했는데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서 돈을 빌었는데 그렇게 알뜰살뜰 모았던 그 물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보증서서 날아가 버리고 사람 잘못 만나면은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결혼을 해서 평생을 가서 말하며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늘 가정을 안 돌보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늘 바람을 피우며 외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함께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외국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동네 돈을 다 빌려가 개놀이 해가지고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너도 같은 한 패지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두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 아내로 인해서 또 고생을 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우여곡절이 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악연도 하나님을 만나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아서 좋은 부모 만나서 교육도 잘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고생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느냐 희극으로 끝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모든 악연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선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내용 중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아들인데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12명을 낳았어요. 많이도 낳았죠. 12아들 낳는데 근데 이 요셉이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자식은 다 배다른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다른 엄마가 다르고 아버지는 같고 그런데 이 형제들 사이에 요셉이가 늦게 난 아들이고 또 야곱이가 많은 부인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제일 이뻐요. 근데 그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는데 늦게 요셉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를 특별히 사랑했지요. 특별한 채색옷을 입히고 사랑을 했는데 이 요셉이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기도 살아서 막 이렇게 했겠지만은 또 형제들을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버지한테서 고자질도 하고 이렇게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런 반면에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요? 이 자존감이 높으니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고 또 잘못한 건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가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은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이를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그러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에요. 11집단 추수를 하고 나면 집단 있잖아요. 집단 묶은 그 집단이 11집단이 자기를 둘러서더니 뺑 둘러서더니 넙죽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같은 원리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삥 둘러서더니 자기 별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중에서 요셉이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두 분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는데 또 이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형님들 내 꿈 얘기 들어볼래요? 11별이 둘러서서 절합디다, 해와 달이 다 절합디다 하고 자랑했더니 아버지가 요셉이를 걱정하지요. 저놈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으려고 왜 자꾸 저런 얘기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과연 니한테 절하겠느냐?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면서 저 잘난 척하는 놈이 온다. 저 꿈꾸는 헛꿈 꾸는 자가 온다. 하여튼 요셉이가 보이면은 헛꿈을 꾸는 자, 교만한 자, 잘난 척하는 자 이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다 그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직업이 양떼들을 키우는 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산에 풀들이 많지만은 그 팔레탄 중동 땅에는 풀이 귀해요. 그래서 이제 그 풀을 양떼들을 다 그 풀을 먹이려 그러면은 그 동네에 풀이 없어요. 그러면은 먼 곳에 가서 양떼를 몰고 며칠간 거기 가서 양떼들을 몰고 가서 거기서 풀을 먹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이 양떼를 몰고 갔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요셉이 보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님들이 잘 있는지 가봐라. 그래서 떡보따리하고 간식을 들고 물어서 사람에게 물어서 드디어 형님들을 만나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가 오고 있거든. 그래서 형제들이 이럽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이번에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요셉이를 골탕 먹일 좋은 기회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괴롭히지 못했는데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요셉이 키보다도 훨씬 깊은 그런 우물 같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이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 울면서 꺼내달라고 그래도 안 꺼내줘요. 야, 네 꿈꾸면 네 앞으로 크게 된다며, 우리보다 크게 된다며, 너 한번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 형이 야, 그래도 야 죽이지 말자. 여기 구덩이 두면은 나중에 굶어 죽는다. 그러지 말자고 말려도 형제들이 막 미워가지고 그동안 막 속에 있던 것을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나가길래 그 사람들을 야, 그러지 말고 요셉이를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형제들은 집에 가면은 요셉이 못 봤나 아버지 난리 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이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데 요셉이가 없었다면 난리 나거든. 그래서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요셉이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요셉이 옷 아닙니까? 오다가 보니까 이 흘렸던데요. 그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이가 짐승이가 잡아먹힌 줄 알고 방성대국을 하고 울고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왕의 경호원,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종이니까 월급도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가 이 라헬 엄마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엄마도 닮았고 잘생겼어요.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은 경호원이니까 집에 잘 안 돌아. 어디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내는 젊고 예쁜데 하인들이 다 설거지 다 해주지, 청소 다 해주지, 밥 다 해주지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욕은 왕성하죠. 요셉이가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죠. 그러다가 인품도 훌륭하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죠. 정직하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에게 야, 저놈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데 노예이지만 좀 다르다. 아주 정직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정말로 참 사람 착실하다.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 총무를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여러분 재정적이기나 돈 같은 거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만 안 맡겼어요. 자기 마누라만 안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를 신임해서 총리를 세워주니까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가 그 총리를 딱 그 직분을 딱 맡으니까 그 집에 복을 받기 시작하고 재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막 점점 잘 되는 거야.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 달라. 그래서 이것을 주인이 다 아는 거야. 야, 저 요셉이라는 놈이 복덩어리구나. 우리 집에 왔더니 완전히 집이 말이죠. 재산이 늘어나고 막 하느님마다 잘 되고. 그래서 요셉이를 좋아하고 그 신임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내가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주인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하면서 자꾸 눈길을 보내고 자기랑 같이 자자 그럽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앙. 그래서 요셉에도 청년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왜 왕성하지 않겠습니까? 왜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항상 뭡니까?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은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든 형제들보다 내가 뛰어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높기는 그냥 노예가 됐잖아요. 꿈에는 최고 높은 자가 된다 그랬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현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반드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향수병에 젖어서 늘 울고 늘 기도하고, 그런데 자꾸 또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또 유혹을 받지요. 그래서 그 죄를 안 지려고 정결하는데 하루는 이 요셉의 그 여주인이 사람들을, 종들을 전부 들로 밭으로 보내버리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야, 이제 아무도 없다. 야, 보는 사람 없다. 야, 나 한 번만 동침하자. 그래도 거절하고 도망을 갔더니 그냥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옷을 확 잡았는데 옷이 확 벗겨졌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남편에게 당신이 사가지고 온 이 종놈이 나를 금탈하려고 했다. 이 옷을 봐라.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가 어디로 가느냐? 감옥에 갑니다. 감옥도 종류가 있잖아요. 폭행범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근데 이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갔어요.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요셉이가 정치범 수용소에, 그 왕궁에 그 뜰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와 있느냐? 거기에 떡 관원장, 왕에게 요리, 빵을 만드는 사람, 또 술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은요, 술 만들고 요리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요, 신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독약을 타거나 역적모의할 때 거기에다가 나쁜 것 타면은요, 왕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출신 성분이나 모든 것을 다 보고 세우는데,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어떤 왕을 죽이려는 음해하는 그것이 발각이 됐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술 관원장과 빵 굽는 이 관원장, 이 사람이 다 감옥에 왔는데 요셉이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이제 이런 얘기, 당신은 왜 잡혀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지죠. 그런데 요셉이는 자기가 억울하게 이렇게 죄가 없는데 형제들에게 누명을 쓰고 팔려왔다. 그리고 내가 금탈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나를 누명을 씌워서 이리 왔다, 이제 얘기했죠. 그런데 한 번은 꿈을 꿉니다. 그 술 관원장을 맡은 사람이 꿈을 꾸고 떡 관원장 맡은 사람이 꿈을 꾸는데 둘 다 꿈을 꾸는데, 야, 꿈이 너무 선명하다고.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떡 관원장이 얘기하는데, 내가 머리에 이 3층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된 광주리 같은 3층으로 된 이 모자창이, 광주리 뭔가 담을 수 있는 창으로 됐는데 3층이 됐는데 그걸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빵이 담겨 있는데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그 빵을 쪼아 먹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꿈을 해몽하는데 그 창이 3개로 되어 있는 것은 3일을 뜻한다. 새는 막이고 바로 빵은 살을 뜻한다. 새가 살을 쪼아 먹는 것처럼 당신은 3일 뒤에 죽는다. 그런데 실제로 3일 뒤에 그 사람은 끌려가더니 처형당했어요. 떡 가는 장은 처형당하고 술 가는 장은 또 꿈을 꿨는데 나도 꿈을 꿨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서 씨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나무 가지가 3개 났어. 거기에 포도 열매가 열렸어. 그걸 접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렸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어. 요셉이가 꿈을 행음합니다. 그 가지 3개는 3일을 뜻하고 3일 뒤에 접을 짜가지고 왕에게 드리게 되면 당신은 다시 복귀된다. 당신은 틀림없이 복귀될 테니까 3일 뒤에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왕에게 꼭 얘기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가도록 좀 해다오.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른가 봐요. 근데 그 꿈대로 실제로 3일 뒤에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복귀가 되자마자 요셉이가 한 말은 새까맣게 다 잊어먹고 왕에게 말도 하지 않고 요셉이를 꺼내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근무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꿈을 꾸냐?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평생에 하여튼 꾸보지 못하는 섬뜩한 꿈을 꿉니다. 온 몸이 덩어리가 다 흠뻑 젖을 정도의 꿈인데 그게 무슨 꿈이냐 하면은 7마리의 살찐 소가 언덕 위로 올라오더니 그런데 뒤에는 아주 파리하고 깡마른 험악한 소, 바짝 마른 소가 뒤에 7마리 오더니 그 살찐 암소, 살찐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풍년이 들어서 7 이삭이가 풍성하고 아주 그냥 이 벼가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에 아주 파리한 이 이삭이 와서 이걸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아니 소가 소를 잡아먹는 게 뭐 이치적으로 안 맞지요. 그래서 이 꿈을 박수, 술객,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을 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때에 술 가는 장이 옆에서 각하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둘 다 꿈을 꿨는데 다 알아맞혔습니다.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제수복 갈아입고 머리 닦았고 수염 닦았고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 딱 갔어요. 그래서 너는 꿈을 잘 꾼다 그러는데 한번 내 꿈을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는 바로 맞춰버립니다. 먼저 왕이 살찐 소 7마리는 풍년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로 에서도 있을 수 없는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7년이 딱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삭으로 한번 꿈을 꿨고 소로 한번 꿈을 꿨고 2번 꿨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런 꿈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준비하라고 흉년이 오기 전에 이것을 대비해서 흉년을 잘 넘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요셉이가 풍년 때 그때 곡식을 다 저장을 해놨다가 흉년 때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돈 받고 팔면 됩니다. 그래서 7년을 잘 견디면은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도 알아맞추고 문제도 해결할 해결책도 척정되는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보겠느냐. 네가 바로 이 나라의 총리를 하거라. 왕의 결재권 바로 도장, 이 반지에 도장이 달려있는데 이 도장을 빼더니 요셉이 오주고 이제가 오늘부터 총리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하인들이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드라마 누가 작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자기가 곤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다가 또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이런 모든 악연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제들, 또 자기를 범죄에 끌어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지웠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런 악연들이 만났지만은 요셉이의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마지막에는 모든 이 형제들도 이 악연들도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높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악한 원수들을, 요셉이가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요셉에게 있었다면 이미 총리가 됐는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요셉이가 됐다, 그 못된 년, 나를 강간범으로 몰았던 그녀, 이제는 보디발 장군도 자기 밑입니다. 너 이리 와봐, 너 나 감옥에 넣었지, 그리고 너 이년아 나를 그렇게 강간범으로 몰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겠죠.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보십시오. 전 세계에 볼 수 없는,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갑니다. 서로 복수하는 거요. 참 우리 사람 속에는요 이러한 미움과 정오와 원망이 다 있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이 다 있습니다. 원수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상대가 저 못된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된다. 할렐루야. 요셉이는 많이 눌리키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지만은, 요셉이는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 총리로 딱 올리고,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자라긴 아니에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전 세계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가 때거리가 없는데 저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그 멀리 가서 양식을 싸우느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신부름을 갔는데 형제들이 갔는데, 요셉이는 그 애굽 사람의 이 복장을 하고, 총리니까 이 복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양식을 사러 데 요셉이가 딱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원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몰라봐. 어릴 때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요셉이를 몰라봐.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자꾸 묻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건강하냐?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근데 형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 높은 양반이 자꾸 자기 아버지를 물어보고 자기 어머니를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 형제가 몇 명인데, 그런데 11번째는 그래 뭐 어디 죽고 없고 뭐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12번째가 있는 거야. 근데 요셉이 팔려갈 때 자기 동생이 없었거든. 친동생이. 그 베냐민이라고 요셉이 동생이 이제 뒤에 이제 그 요셉이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동생이 보고 싶은지 다음에 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다음에 올 때 그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다고 누명을 일부러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가지고 양식을 이제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왜 말이야 동생 얘기를 했냐고 막 아버지 야단을 치는데, 요셉이 이런 것에도 마음이 아픈데 왜 동생을 얘기했느냐?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 동생을 보게 되고 감정을 이게 누를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요셉이가 형들에게 형님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또 형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들이 노예를 팔아가지고 늘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요셉이라는 자가 노예가 아니고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렵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식소들하고 종들하고 전부 다 이쪽으로 이사 와서 그래서 이제 왕하고 인사를 하고 아버지가 안 믿다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가 살아서 돌아오고 안 믿으니까 요셉이가 뭘 보냅니까? 마차, 아주 귀족도 타고난 마차를 보내가지고 그 마차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원이 없다.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다 식솔들이 다 어디로 왔냐? 애굽에 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거기에서 살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살다가 아버지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 야곱이가 떠나니까 형들이 두려워지게 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요셉이가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권력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저 요셉이가 우리를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두려우는 거야. 두려워. 이 말도 지어냈을 거야. 아버지가 뭐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들인데 이제 막 살기 위해서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주 제가 참 저 성경 구절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요. 읽을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원수 갚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갚아줄 수 있지. 우리가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그 원수에게 당했을지라도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네가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 아멘. 오히려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우리 예수 믿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영령이라고 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미움이 쉽게 여러분 지워집니까? 그 한이 쉽게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여러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원망이 엮였고 왜 아픔이 엮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나를 해하였어도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당신들을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는 거야. 나를 잘되게 했다는 거야. 최고의 복수는 여러분요,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기보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고의 복수는 원수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잘 돼서 봐라 하고 여러분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잘 되려면 죄 지어야 돼요? 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순종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원수 갚아봐야 여러분요 시원할 것 같지요. 원수 갚으면 내가 뭔가가 막 쾌감을 느끼고 내가 행복할 것 같지요. 그거 잠시뿐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위대한 인생의 승리를 하신 신앙의 승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쓸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를 괴롭힌 사람 있지만은 그가 속으로는 인간인인지라 그래도 내가 용서했지만은 그가 와서 내 앞에 사과하기를 원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사과 잘 안 해요. 사과합니까? 안 해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뭐가 삭타요? 미움이 삭트고 서운함이 삭트면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게서 그냥 깨끗하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잘 사는데 상처받은 사람 피해자는요 이 속 앓다가 병 걸려요. 오히려 피해받은 사람이 병이 걸리고 더 이런 피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야. 저놈은 뻔뻔하게 잘 사는데 나는 막 병 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산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 무슨 아무 여러분 병 들고 뭐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수가 뭐냐? 바로 용서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다. 아니 용서해 주기만 해도 잘했는데 그 미운 형제들의 자식들을 내가 다 돌봐주고 공부시켜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복수하지는 않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이렇게 합니까? 불쌍하잖아. 지금 와서 보니까 형들이 지금 쩔쩔매고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야.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돌봐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요셉이 더 하나님께 빛나고 하나님께 점수 따고 또 형들이 그동안 죄 지었기 때문에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잘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식 돌봐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하는데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더 잘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친구들인지 누구든 간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요 요셉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착한 사람은 눈이 안 띄어서 그랬죠. 고영순이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원사님이라는 분인데 연세가 이제 드셨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는 일본 분인데 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이 고영순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일본 사람 싫어하고 막 괴롭히니까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영순이라는 사람이 3살 때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살다가 딸 데리고 혼자 사니까 힘들어서 새장가를 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분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달린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모가 얼마나 못됐는지 이 영순이를 학교 보내지 않고 공부도 안 시키고 자기 배다른 언니
그 가방을 등하교식에 학교 갈 때도 들어다 주라 그러고 올 때도 들어오라 그러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이렇게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달원 오빠가 산에 약초 캐러 가는데 도와달라고 유인을 해가지고 산에 가서 성폭행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지르고,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는 날 오빠가 있으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해가 다 질 때 식구들이 올 때 그때 들어가고 이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고영순을 죽이려고 강으로 끌고 가 유인해가지고 몰래 가서 그 급류에다가 떠밀어가지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밤늦게 도착해 보니까 온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밤늦게 사도로 다닌다고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 한 번은 친아버지가 막 계문 걸다 치더라도 친아버지가 오후 늦은 해가 다 져가는 시간에 영순을 데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자고. 이 계모가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도 영순이를 없애려고 생각했는지 해가 져가는 시간에 아버지가 영순이 데리고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 놓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이 2시간이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캄캄해지는데 막 짐승소리 들리는데 영순이가 두려워가지고 아버지를 앞만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울고 두려워서 공포에 질려서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집에 찾아왔더니 집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거기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이 계모의 눈에는 영순이가 그냥 가시 같아서 이 영순이를 없애려고 나이가 들자 아주 못 사는 무식한 머슴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돈을 받고 보냅니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이 집에다가 돈을 줬는데 그 계모가 돈만 받고는 영순이를 좋게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슬리퍼 하나 신겨가지고 택시 대절해가지고 그 주소 줘가지고 거기 보냈더니 그 시집에서는 형편없이 동네에 말이죠 창피하게 슬리퍼 신고 이리 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시집살이가 구박하고 남편은 무식해가지고 만날 욕을 하고 두들기 팹니다. 이 고영수는요 요즘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도 남편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팍 하면 미친년 개모모년 이렇게 욕을 하고 하니까 이 딸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부모님 이름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름 몰라. 부모 이름 몰라. 딸들이 이름을 썼는데 미친년 이리 썼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방문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고영순이가 알게 됐어요. 첫째 딸이 자전거에 받쳐서 상처가 났는데 그걸 빨리 병원에 치료를 못 받고 균이 들어가서 상처가 크게 졌고 결국은 그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서 그 가난함에 딸을 치료해주지 못한 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데 이 딸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은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데 어머니는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 다음에 꼭 내가 있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자고. 약속. 그래서 엄마가 너무 죄책감에 딸을 잘 치료하지 못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 교회 갔구나. 그렇게 딸은 세상을 떠났고 고영수는 교회를 다니는데 맨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교회 가면 웁니다. 울면서 자기 신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래서 울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계모를 미워하지 않고 선곡해간 오빠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강물에 떠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해서요, 이분이 벙어리가 고침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됐어요. 말을 하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오빠들과 다 두려워하는 거라. 왜? 입으로 다 말할까봐. 그래서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서울에 잘 살고 있는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 야, 너 지금 정말 말을 하네. 오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를 고쳐서 이 벙어리가 나왔어. 내가 오빠가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오빠가 죄책감에 아무 말 안 합니다. 오빠, 내가 오빠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 소원은 오빠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교회를 다니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괴롭힌 계모도 극진히 병드는데 수발 들고 도와주고 해서 어머니도 예수 믿고, 야, 내가 너에게 너무나 못되게 잘못했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바꿔가지고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 사과를 하고 그 언니들도 다 변화가 되고, 이렇게 그 무식한 남편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냥 간증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으로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전부 악인이 뭐로 바뀌었냐? 선으로 바뀌어주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따르다. 악연도 하나님을 만나면 선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신중열 목사도 왜 악연이 없겠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참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꿔주셨어.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를 괴롭힌 사람도, 내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지금 울산의 모모 구청장이 됐더라. 그리고 집사가 됐더라고. 옛날에 좀 못되게 살았거든요. 예, 도둑질하고 좀 못되게. 야, 네가 어떻게 구청장이 됐냐? 지는 내가 목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지. 나하고 악연이었는데 지금은 선으로 바꿔졌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인생이 무르익은 연세이신데 마지막 결론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면 둘 다 멸망합니다. 누구나 여러분요, 악연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선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 악인보다 여러분을 더 잘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잘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히 섬겨서 여러분이 정말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